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자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어떤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때는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 선지자입니다. 미가엘 천사입니다.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비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가장 하나님과 말씀을 가장 잘 받드는 천사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천상이, 미가엘 천상이 받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려주신, 그걸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그것을 오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래서 그때라는 뜻이 뭐냐면 주의 백성이 구원받을 시기가 임박한 때를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구원받을 시기가 임박한 때.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느슨한 마음을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세상은 굉장히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지난주 제가 산불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한 5만 명, 그러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으로 막 상륙하는 거예요. 보트를 타고 오는 분도 있고 헤엄쳐서 오는 분도 있고, 거기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다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나는데, 가장 그 나라와 모로코하고 스페인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 바다로서 건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니까 모로코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죽기 살기, 그것도 건너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바다를 건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다를 건널 때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건너는 거예요. 얼마나 갑자기 5만 명 넘게 오는 사람들이 그 스페인의 국경을 넘어 들어오니까 경찰들이 막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아서다가 막 사람들이 막 물물뛰 하니까 경찰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고, 다시 뭐 이렇게 또 뭐 돌려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돌려보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어느 나라 갈 것 없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로코가 참 좋은 나라다, 뭐 살기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나라 백성이 오죽했으면 그 나라를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나왔어요. 스페인도 지금 뭐 마드리드 쪽은 산불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알고도 그 나라를 가겠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혹시라도 유럽연합으로 넘어올까 봐서 그 사람들도 스페인하고 계속 그걸 받아들이면 스페인하고 우리가 단절시키겠다, 국경. 그만큼 세상이 어렵습니다. 뭐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뉴스에 밝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느 곳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어떻게 해요? 지금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막 그 구마모토 지역을 막 탈출하는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도 계속 여전히 일어나고,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냥 그 탈출하고 싶은데 뭐 차들이 뭐 신칸센도 멈춰 있죠. 뭐 버스 터미널이 막 넘치는 거죠. 탈출하고 싶어도 막 미처 탈출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 정도는, 이 더위 정도는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뜨거울 때는 그냥 그늘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저녁 때 바깥에 나와서 있는데 서늘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막 열대 때문에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서 그냥
스산하다니까요. 반팔 입고 있으니까 스산하면 좀 추워지는 거예요. 우리 장남이 쌓이면 더 느끼겠죠. 밤에 거기는 제일 높은 지역이니까 어서 오세요. 여기는 천국이니까 이거. 춥죠. 막. 한기가 막 들지 않나요? 네. 밤에. 그만큼 여기는 복 받은다. 다른 데는 뭐 밤에도 잘 못 주무신다. 너무 더워서. 이불 덮고. 이불 저희는 이불 그 덮고. 본 사람이 이불 덮고 주무죠. 그만큼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는 밤 되면 스산한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복받은 하나님 온 땅을 다 벌겋게 돼 있는데 그나마 여기를 선선하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끼어 있어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줄 것을 기대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큰 군주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다 있다고 그랬죠. 말씀 속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데 또 그 천사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는 천사장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을 큰 군주 미가엘이 그때는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래서 미가엘 천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미가엘 천상이 나타날 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요. 이거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아들, 딸들은 걱정하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기가 닥칠수록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저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의 손을 꼭 붙잡고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세상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쟁의 공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진의 공포가 더 깊게 다가올수록 다가올수록 오직 주님만 붙드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구원받는 백성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그 어떤 질병도 없는 나라.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뭐 언제 오겠다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즐겁게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쁨으로 이야기해 줄 거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똑같이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왔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믿었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먼저 왔던 수천 년 전부터 계속되어졌던 미리 우리보다 먼저 땅속을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도 일어날 거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가 되면 이미 먼저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도 다 깨어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셀 수 없잖아요. 땅의 티끌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근데 거기에는 주님을 마음 믿었던 분들, 주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죽음을 가진 가운데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고 고통 가운데로 내몰았던 사람들, 이 땅의 권력으로, 이 땅의 명예로, 이 땅의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나요, 그죠? 그냥 전 세계 뉴스만 틀면 다 알 수 있고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악도 창궐하고 있어요. 악도 창궐하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거짓, 그냥 건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주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분이 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는 더 큰 재앙이 임할 줄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살아갑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도 점점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 마음이 기쁘면 육체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으세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항상 내 몸이 항상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 살결만 이렇게 손으로 해도 죽은 세포는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죽은 세포들은 한순간 다 날아가고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내가 옛날 어렸을 때 그 세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세포는 이미 생명을 다한 세포는 싹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육체의 세포도
날마다 새롭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극단하고 막 세상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빠져 있잖아요.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분들은 언제 폭탄이 자신들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천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인 줄 믿고 나를 그냥 영접한 분, 예수를 믿는 분. 지혜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 좋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한 그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나의 온 몸을,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온 몸을, 그냥 전신갑주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냥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떤 암흑 같은 곳에 그냥 모든 것이 다 궁창한 하늘을 이렇게 막아놨던 것을 얘기해요. 거기에 빛이 쫙 임하는 그것처럼 빛날 것이다. 그저께 제가 이렇게 밤에 보니까 밤에 달빛이 얼마나 환한지 만월이 되어서 너무 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걸었는데 저쪽으로 갈 땐 잘 몰랐어요. 다른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달빛 때문에 우리가 어둡지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걸어갔다가 돌아서 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달빛이 밝은지 구름도 하나님 밤은 칠까지 어둡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밤에는 또 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희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시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기쁨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 그래서 옳은 도로는 별같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남은 자는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주의 아들로서, 거룩한 주의 딸로서 이 땅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나는 고백하시면서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자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들을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요. 봉함하라. 이게 뭐냐?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줄 믿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다가올 줄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어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러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냥 뭐 간수하라고 해서 그냥 남에게 보여주지 않게 나만 그냥 움켜쥐고 남들은 몰라도 돼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거죠. 주님. 그 구원받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잘 간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하라는 뜻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간직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잘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신다 했잖아요. 말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슴 깊이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다니엘 때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과 신약이 다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여생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요? 존귀하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떻다고요? 존귀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가 임하면 임할수록 정말 험악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주님을 곁에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다하리라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전 세계 뉴스로 금방 일어서 다 퍼지잖아요. 깨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순식간에 다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왕래가 빨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셔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은 진실인 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가교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천 년 전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알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겪어질 커다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천사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확신 가운데 오늘 이 순간을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고 좀 궁창의 빛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나아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